오늘은 초막에 거하라 수카 사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전국적으로 교회력에 의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유래를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 그걸 기원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과 이탈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 자체도 성경대로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계명, 이 율례, 이 규례, 이 율법,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받는 길로 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탈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강야로 성령에 몰려 이끌려 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느냐? 마귀가 말로서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이 생각으로, 말로서 생각으로 다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행동으로 옮기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내게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에 그리고 올라와서 생각으로 먼저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면 예수님한테 천하 영광을 주겠다. 영광을 가지기 이전에 말로써 생각으로 마음에 천하 영광을 가지는 꿈꾸는 그런 것을 마귀가 예수님한테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음, 그런 말,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의 기록되었을 때 전부 다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기록된 말씀이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면 초막절, 초막 이 내용을 알고 지킨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의 완전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항동하고 해석해 주었어요. 해석해 주었더니 백성들이 다 방성되어 울었어요.
백성 다 끌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우니까 율법 말씀 듣고 너무너무 울어요. 너무너무 우니까 오늘은 성인이니 울지 말라. 오히려 학사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레위인들이 위로를 해요. 율법 말씀을 듣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단 말이죠. 그럼 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복역하고 노예생활하고 그리고 70년이 될 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그리고 명을 해서 조선을 만들고 명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라. 예루살렘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에 여호와의 목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자로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조그마한 나라에서 안산넬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그가 조그만 나라에서 이 장성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힘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져가지고 그리고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을 그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간 그 흥하고 망한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죠? 그걸 안 믿어도 하나님 다 그렇게 합니다. 내 개인 일생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탁 멸망시키고 난 그때 고해 원년에 고레스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가라.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올라와서 해방을 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거의 20년이나 걸립니다. 처음에 잘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그 예루살렘 그 북쪽에 사마리아 성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중심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월 때문에 20년이나 거의 걸렸어요. 그 성전은 우리 내 몸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내 몸을 깨끗한 성전으로 내가 만드는데 내 안에서 깨끗한 내 몸, 내 성전 만드는 일을 내 안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몸 성전, 너희 몸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불타고 하나님 불태워서 없애버렸잖아요. 불태우고 없애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40년 동안 7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하게 했다. 노예생활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했는데 바벨론에서는 7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조서의 칙령에 의해서 다 올라가고 성전 건축하는 그 비용도 그 여러 나라 그 성읍들에 있는 그 돈 다 그 재정들 그 성전 건축하는 다 주라 다 보내줘. 그렇게 했는데 사마리아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가 20년을 걸렸어요. 20년 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70년 후에 좀 되니까 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술관원인데 그 자기 그 친척하고 자기 동생하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얼굴이 막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성벽 다 무너졌어요. 성벽 다 무너지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막 성안에 쳐들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빼가고 사람 죽이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내 성전, 내 성벽이 무너지면 침입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나중에 왕 앞에 가는데, 왕이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러냐? 항상 왕을 잘 공경하는 그래 밝은 그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막 근심이 가득 차거든. 그 왜 그리 근심이 가득 차냐? 그 몸이 어디 아프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묵도 왕 앞에서 그 사람 탁 눈과 묵도를 하는 거예요. 묵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성경에 묵도 없다 그러니까 묵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아주 옛날에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묵도 많습니다. 묵상도 많고요. 그리고 가짜로 가리키는 거예요. 지가 다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묵도하고 왕 앞에서 다 묵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간에 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내게 말미를 주세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시공했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벽 안에 수문학 광장에 바빌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을 때에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7월달에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교회역으로 하면 성경의 달력으로 하면 7월이에요. 7월 15일 날 이제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그리고 7월 11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7월 1일에 모였을 때에 율법의 박사고 율법의 완전한 학사 에스라를 부르다가 학사 에스라가 단을 만들고 거기에 올라가지고 율법책을 탁 펴고 탁 읽고 해석합니다.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묻는가? 율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해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생활 종살이 복역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805세 이후에 82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그 성전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렸구나. 예루살렘 성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들, 왕족, 자식들 다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알아지니까 저들이 우는 거야. 다 울더라고 그러는 거야. 다 울었어요. 다 울고 난 다음에 이제 15일 이제 절기가 되어지니까 율법책을 보니까 율법에 어떻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다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가져와서 율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기뻐서 즐거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근심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헌금해야 되니까, 돈 내야 되니까 싫어. 그러니까 내 직분상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이거 직분상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체면상 또 제대로 해야지 이거 조금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즐겁지 않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초막절을 모르니까, 수장절을 모르니까, 장막절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억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기록에 사가랴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예가 없었더라 그래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 때라는 것은 모세
사역이 끝난 시점이죠. 그때가 1406년입니다. 그때부터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간격이 820년입니다. 820년 동안 여호수아 이외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예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820년 동안 천국 간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 기록을 보면 사사기 2장 9절 10절에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야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붙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선민이 되어진 자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은 죽어 그 열조에게 들어갔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가다 들어가다 요 말이 아사프라는 말인데 이 아사프라는 말이 수장하다 아사프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하다 거두다가 아사프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게 아사프예요. 영혼을 거두는 것이 아사프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영혼 내삼아도 하나님이 거둔다 그러잖아요. 아사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입에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는데 그 생기가 하이 네사마라 그랬어요. 하이 네사마를 이 네사마를 영혼 네사마라 그랬어요. 영혼 네사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다 아사프. 야곱도 죽어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아사프. 열쪽에 돌아가다 말이 아사프. 그러니까 돌아간 그 열조들은 신명기 1장 8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너희 열조다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열조들이 어디 갔어요? 그 열조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이제 몇십 년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 강야 교회 세대 사람들 죽은 열조에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열조에게 들어가다 이 말이 아사프. 돌아가다 아사프. 그 열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과 11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너희는 믿지 않는 너희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하고 있다 그랬어요. 있으리라. 그게 미래 진행이죠.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딱 단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죄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820년 여호수아에 의해 82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아사프 되는 내 영혼이 수장되는 아사프, 내 영혼을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아사프, 곡식을 소화해서 거두는 것을 아사프라는 거예요. 거두가지고 어디로 합니까? 창고에 곡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아사프. 그러니까 그 곡식은 창고에 들어가고 우리 사람 영혼은 거두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들어가잖아요. 천국 곡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들어간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사사기 2장 강약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저들이 초막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소를 하고 성전 수리하고 청소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 hil기야 제사장이 대제사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왔어요. 그 왕은 내 율법책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라. 읽으니까 자기랑 그 다음 자기 위에 열조들 조상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반하고 배반한 거야. 그래서 옷을 팍 찢고 회개하고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홀다 여선지한테 가서 이 물어봐라. 이 뭔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서 물으니까 홀다 이제 하나님이 다 주석하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내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고 했으니 당신은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것을 당신 눈으로 못 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줍니다. 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당신은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예, 들어가다 요 말이 아사프예요. 요시아만 열조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들고 읽고 해석해 주니까 다 백성도 울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자 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초막을 나무를 꺾어다가 가지를 꺾어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하는 그러한 절기를 할 때에 백성들 다 그렇게 절구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 구원받으니까, 내 영혼 천국 가니까, 내 영혼 깨끗해지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예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이 뭔가? 초막이라는 말은 그 원어가 수카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초막이라는 수카라는 말인데, 초막절 수카 딱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초막 수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하면 수카, 하그 수카. 초막절 똑같은 한글로 초막절인데,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우리 오늘 본문 읽었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 그 초막절은 수카 단어 한 개예요. 그 이외의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도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는 하그 수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 안 들려요. 하그 수카는, 초막절 하그 수카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명기 16장은, 신명기에는 40년 강야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해 오른쪽 편에 그 모압 평지에 다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강야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 이 초막은 수카, 단수 하나예요. 그러니까 초막 단수 한 개, 초막도 수카, 초막절도 수카. 그러면 초막절이 뭐냐? 초막이라는 말, 이 수카는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초막절 한 번 수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할 때 하그 수카 이렇게 초막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그 수카 초막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요것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7월 15일 교회력으로는 7월 15일 이렇게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5대 제사를 다 드립니다. 민수기 29장에는 첫날에도 둘째 날에도 7일 동안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다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예기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소제의 규례, 또 속건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 요 규례라는 말이 토라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규례, 규례는 규정을 말하잖아요.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 하는 그 규정이잖아요. 그게 규례예요. 그 규례를 한글로는 규례인데 원어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이에요. 법 토라, 율법 토라, 말씀 토라. 그 토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토라를 제일 기록된 상에서 제일 먼저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례를 지켰다 그래요. 그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6절에 아브라함은 율례를 지켰다. 아브라함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복을 받았으니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그냥 유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 살았더니 한 해 농사지어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복을 받아 왕성하게 되고 거구가 되고 마침내 거구가 되었더라. 그렇게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가 한 해 농사 짓고 그가 왕성하고 이제 부대하고 부유하고 창객되게 되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더라.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율례 규례 법도를 지켜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지키니까 율례가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그 율례로 생활 속의 법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약성에 노다지서 못하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법을 우리도 다 받습니다. 아멘. 다 복을 받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는데 율례 토라 지켰어. 율법 지켜서 복을 받은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제사 받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규정이 토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율법에 의거하여 율법의 규례에 의거하여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요수아와 느헤미야 그 사이 간격에 그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세월을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로 그렇게 구원받아서 아사부 되어져서 천국에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이 애께서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다라는 말이 아사부라는 말이에요. 수장하다 아사부, 돌아가다 아사부, 추수하다 아사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돌아가는 마지막 돌아가는 장면이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곡간에 수장하는 것도 아사부, 곡식 거두는 것도 아사부.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루하루 마지막 타작마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매일마다 사건 일어난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 사람은 그게 마지막이래고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 그는 지금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못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곡식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작마당에 이 땅이 타작마당이에요. 인생이 타작마당이에요. 마지막 타작마당이에요. 그 마지막 타작마당의 의미를 수카, 초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카, 초막 이 말은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영체라는 말이 수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체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보아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수카 가운데 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의 부하들이 전쟁을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나갔는데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어놓은 군인들이 지어놓은 요즘 말하면 뭐 이렇게 야연이가 천막이잖아요. 그 천막을 영체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영체가 원하는 숫가예요. 그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이기게 되잖아. 우리 매일매일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성공할까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하는 생활이 초막이라는 거죠. 전쟁하는 생활이 영체라는 거죠. 그러가면 이 영체를 우리간으로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 숫가를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 야곱이가 바단 아람 자기의 삼촌 집에서 올라왔어요. 마누라 데리고 올라왔어요. 예? 리브가도 그 바단 아람 그곳이 자기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리고 올라왔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이 야곱도 바단 아람 자기의 삼촌 집에서 마누라들을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은 거예요. 다시 올라온 그곳은 다시 안 갑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갈 때 우리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안 갑니다. 옛날 고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날 책상 버려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고국을 버려야 돼. 미츠라임 예고국을 버려야 된다고요. 예고국을 미츠라임을 그랬잖아요. 미츠라임 예고국을 버려야 돼요. 그거 못 버리게 되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더러우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이 천국 가지 더러운 자가 천국 갑니까? 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아담하고 그 부인 여자를 쫓아냈습니까? 더러우니까. 창세기 2장은 더럽지 않아요. 하나님 지은 사람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거룩해요. 밝아요. 아주 이렇게 싱그러운 가일처럼 싱그러운 가일 깨끗하잖아요. 이 꽃도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해요. 그런데 사람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더러우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에덴으로 가려면 다시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카도로스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대요. 주님은 어떻게 깨끗하게 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들어가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 더러운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절대 못 가는 거죠.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알아지고 풀려지고 알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풀어지고 알아지는 그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못 갔다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계속 성경 푸는 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초막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그건 초막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네가 깨끗하게 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라.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내내 제사를 드려요.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 씻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되어져야 그 다음 초막 끝난 다음 절기가 없어요. 초막절 7일 끝나온 다음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8일째도 안식할 것이요. 8일째는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정왕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정왕국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데 사람이 더우면 못 가잖아요. 더 못 가니까 7일 동안 하나님께 치른 하늘의 완전수가 7일이에요. 하늘의 완전수 7일 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사로 또 화목제로 또 속건제사로 이런 5대 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주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같은 이 사람은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짐승을 위해서. 그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 지는 것이 우리간의 숫가입니다. 그 다음에 창막을 지었어요. 이 창막이라는 말은 3하 22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감꽃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 숫가를 사모 심이며. 그러면 보세요.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구름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빽빽한 구름을 숫가 초막으로, 장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는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꺾어가지고 움막을 치고 놓고 그 초막에다 그 안에서 그 하는 그러한 의미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는 그래서 초막절 절기 때 하고 초막절로 해놓고 그 다음에 초막은 일상생활의 모든 내용들을 초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막을 또 쳤어요. 이사야 4장 6절에 보면 또 천막 숫가가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 숫가를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데려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또 치라 숫가가 있습니다. 대하 14장 15절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숫가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초막이라는 숫가라는 이 말이 초막 숫가, 초막절 숫가, 초막절 하거 숫가, 그 다음에 명제, 우리간, 장막, 천막, 또는 치다 이렇게 이제 8가지로 한글로는 이제 용어가 다르죠. 그런데 원어는 똑같은 숫가 한 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숫가라는 말은 이렇게 6개 단어로 영제도 또는 이제 장막도 또는 우리간도 이렇게 많은 이 초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의미가 숫가라는 말은 사가크에서 온 말이에요. 숫가는 소크의 여성행위라고 하는데 소크는 무슨 말이냐? 굴혈.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소혈에서 나오셨도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소혈에서 소혈 이런 말이 소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자 굴 토고처럼 사자가 굴 속에서 있다가 촤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남성적이잖아요. 이런 남성적인 소크 또 굴혈 소크 이 소크 굴혈에서 숫가 초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아니 풀 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 짚는 것이 강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톡을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소혈, 굴혈 이것이 강하게 보입니다. 사자가 톡을 속에 굴 속에 있다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확 나오는 곳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혈, 굴혈에서 숫가라는 말은 숫가는 소혈, 굴혈의 여성행위다. 그러면 토굴, 소혈, 또 요런 말 숫가는 사카크에서 왔다. 자, 여기 참 중요합니다. 사카크에서 왔다. 그 사카크에서 유래되어 얻었다. 사카크는 뭐냐? 사카크는 장이다. 두루는 장. 무슨 두루는 장이냐?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 앞에는 이제 희장이 있죠. 그 희장단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하고 이 성소하고 가운데에 쳐진 이 희장, 요거 장이라 그러죠. 요 장을 두르다는 말이 사카크. 요 두르다는 말에서 초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희장을 열고 두rum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렇게 성찬상처럼 이 좌우에 이제 두 그룹이 날개가 서로 이렇게 닿고 있어요. 이 날개가 이렇게 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덮다 사카크.
휘장을 이렇게 두르다 삭한 거. 그게 그 말에서 초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성소를,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집밭이 길을 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동네예요.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두르고 그 안에 이 두루 이에 달개 이에 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성소, 지성소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 천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그게 수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을 초막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라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세 번 나오는 거하라 그 말이 야사부예요. 초막에 거하라 야사부. 야사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속죄수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닿은 식으로 있는데 이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한다. 자정하다는 말이 야사부예요. 자정하다 야사부, 거하다 야사부. 하나님이 자정한다 야사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라 야사부. 똑같은 야사부예요. 같이 창세기 4장부터 장막을 짓고 사람들이 장막에 거하더라. 그 야사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치가지고 같이 거하는 야사부. 그걸 하나님은 초막 수카라 하는 거예요. 그 초막 수카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수카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안에 거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강야 40년 생활을 이제 저들이 할 때에 그 초막 수카에 거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초막에 그 부대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시라 야사부. 우리가 거하다 야사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훨씬 그 이전의 사람들도 다 거하다 야사부. 그런데 강야 40일 생활 야사부 거했는데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유다지 1장 5절에 멸하였다. 아폴렘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래 모르니까 820년 동안 초막제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하셨으며 멸하다 아폴렘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폴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시니 이는 누구든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멸망 아폴렘이 믿지 않는 자를 멸망한다 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에 강야 40년 생활 천막을 치고 하나님도 성소에서 자정하여 거하시고 야사부하시고 백성을 초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고 야사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초막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초막에 거하는 그들 중에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했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초막을 지키라. 초막을 지킬 때에 구원받은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결국 곧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했는데 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받아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라 한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번제 드리고 매일같이 한목제를 드리고 매일같이 소제를 드리고 매일같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왜? 제 시성이 되니까. 왜 제 시성이 되니까? 깨끗하게 되니까. 깨끗하게 천국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곡간이 들어가니까. 곡식도 깨끗한 거 창고에 들어놨지 쭉쭉이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려면 마지막 저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마지막 저렇게 초막절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그 의미가 초막, 숙학,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초막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 자체가, 내 생활 자체가 초막이 되어질 때에,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언제 내가 세상 다 떠날지 몰라. 언제 떠나갈지 몰라. 그 딱 들어가면 이미 더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지. 아이 뭐 교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 예배당 짓고 아이고 뭐 부대 사업을 하고 그런 거 구제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풍성하게 잘 되어졌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피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 수고 안 하는데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 그게 전혀 자라가지고 아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이 심고 난 다음에 가꾸고 돌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심고는 이렇게 곡식이 되어지는 그 곡식의 모양이 탐스럽잖아요. 곡식이 아름답잖아요. 곡식이 깨끗하잖아요. 곡식이 싱그러움이 넘쳐요. 그 추수한 그렇게 싱그러움이 넘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은 곡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벌레 먹고 더러우고 죽쟁이 것도 다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네 영혼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렇게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네 영혼이 천국 곡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이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 오시면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모든 성경의 절기의 모든 말씀 다 창세기 3장에 더러워진 인간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자체 목적이 사람 영혼 깨끗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초막을 지키라, 초막 생활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숙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제를 짓고 우리간을 짓고 천막을 치고 그거 다 숙가잖아요. 그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에 숙가 초막 생활을 해라. 초막 생활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야사부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우리도 거하다 야사부 하나님 거하다 야사부 하나님 자정하다 야사부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하나님 저 하늘에 원하면서 하늘 그 위에 에프라임 옷서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잘 안 보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다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도 자기 행동 자기 의미대로 막 그래 해요. 그건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랑 같이 있어요. 이 공기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을 루아흐 창세기 3장 6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거잖아요. 그거를 퍼누마 영퍼누마 영퍼누마 바람 퍼누마 하나님은 그 바람을 영을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든지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숨긴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끝장이요. 끝장 내용이 뭐냐? 재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랴 14장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재앙으로 벌하리라. 재앙을 주리라. 벌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초막절 안 지키고 더럽게 막 살아가요.
살아가니까 온 세상이 재앙 덩어리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벌받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병원이 저렇게 많습니까? 다 재앙이고 다 벌이잖아요. 왜 사건 사고 계속 터져 나옵니까? 다 재앙이고 벌이에요. 그 재앙이 예고 재앙, 하나님 비도 안 내린다 그랬어요. 지금 비 안 내려가지고 뭐 나라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 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혼을 많습니까? 더러웠다 그 말이에요. 가늠법이 폐지되니까 아예 가늠하는 그러한 것이 뭐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뭐 별것 다 만들어지고 그게 우주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모든 짓거리 하도록 그렇게 나라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더러우니까 하나님 재앙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없이 하려면 우리가 빨리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깨끗한 생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려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재앙을 만난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합왕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이 우로 비가 없으리라. 비를 안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 수카, 그하다, 야사부, 자정하다, 야사부. 누가 자정하면 하나님이 자정하다, 야사부. 또 우리는 초막에 그해라, 야사부.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자정하셔다 야사부, 그하다 야사부. 우리는 천막에 그하다 야사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한 동네에서 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꼭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 모시고 사람이 아담이 그 주인을 받들고 섬기는 생활, 그 생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기 싫소. 그래서 뒤치 나온 거예요. 그 짐승 말 듣고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냈다. 가라시 쫓아냈다. 쫓아내다 가라시 쫓아냈다. 그 쫓아내다 가라시 이 말을 이혼하다 가라시, 이혼당하다 가라시, 이혼 가라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이혼해버린 거예요. 이혼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는 그 생활이 뭐냐? 그게 더러운 생활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더러운 생활을 하니까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 쫓아내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방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 북진다 하면 관계가 끝내요? 아니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창세기 4장부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요. 보세요. 가인 보세요. 동생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람들 나 만나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내 사람 때려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줬잖아요. 뭐라고요?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가인을 만나는 사람 가인을 못 때려 죽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에 놋 땅에 거하더라. 에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동산 앞에 놋 땅. 그 놋이라는 말은 방랑하다, 방황하다, 유리하다. 그렇게 가인이 그 성경이 보면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가인이 유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을 오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막도 오헬.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 장막도 오헬. 이스라엘 백성 친 장막도 오헬. 똑같은 오헬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강야 교회 생활할 때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강야 교회 생활할 때에 저들이 촌막 생활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은 고시의 사람들은 열정이 들어가서 구원받지 아니했냐.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강야 교회 생활하다가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강야 교회 생활할 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56만 명이나 되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56만 명이고 20세 이하 된 사람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56만 명 가까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56만 명이나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려? 초막을 지키라. 초막은 먼저 일상생활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의미한다.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이 바로 타작마당과 같은 것이다. 강야 교회는 타작마당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타작해가지고 알곡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주춤이는 다 멸했다. 지옥으로 멸하는 것을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신약에서 기록하고 그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 구원받음인데 부자는 죽고 나니까 온고기가 버렸죠.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크게 성공한 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부자가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만족하고 그 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기 동생 이거 자기처럼 지옥에 음부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 안 하죠. 근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보내려고? 나사로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회개 안 했다는 이야기지. 부자치는 회개를 못했어. 왜? 부자가 보통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자 원어에서 들어가면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쭉만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회개를 못해가지고 자기는 업무 떨어졌는데 자기 형이 5명인데 그 사람 이제 이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나사가 소용없다. 그 나사를 가지고 권함을 받지 아니해.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한테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권함을 안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뭐예요? 모세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토라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토라를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토라의 내용들을 지금 이 초막절 말씀하는 거예요. 초막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가절기 다 율법이에요. 오늘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강론하고 가르쳐 놓고 절기 때가 되면 왜 유월절 율법인 추수감사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부활절을 지키라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럼 안 맞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헌금 많이 나오도 그렇게 하나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나 모르는데요. 우리 목사님 그거 안 가르쳐줬어요. 로마서 2장 10절 11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 율법으로 망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용없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인간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더러워졌고 하나님 원수인 덜 짐승을 누구라 그럽니까? 옛뱀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라 그러잖아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사단, 용, 옛뱀, 마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앞에 마귀가 서갖고 너희는 그 마귀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죠. 그런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가, 야사부는 뭐냐? 초막이 그하다. 초막은 숫가, 야사부 그하다. 야사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도 자정하시고 하나님 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초막이 그하고 다 그하는 생활이 야사부다. 그런데 이 야사부 생활을 숫가해라. 즉 초막을 지키라. 초막을 지키라. 초막을 지킨다는 말은 생활 속이 타작마당인데 생활 속에 내가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 174페이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입니다. 여기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일러준 말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일러주신 말씀, 그 로고스 말씀, 주님께서 십부름 비유, 천국 비유, 팔복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말이고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들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집중력을 들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깨끗해졌다.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깨끗하다. 여기는 몸도 마음도 이렇게 깨끗한 카도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주님 안일 거예요. 더러우면 주님 안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모세율법과 성경과 시편의 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일러준 말로 그렇게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여기 일러준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이에 저희 마음의 문을 열다 디아노고 성경을 그 앞에 성경을 깨닫게 성경이 뭐냐 모세율법 선지자글 시편의 글이 성경이라고 주님이 딱 단정하고 말씀하셨지. 그 성경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로고스 일러주었다. 일러주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어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숫가라는 것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요거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이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율법보다 천만배 강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은 은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예고비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건 지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 천지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더러운 세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취향과 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루어진 말씀으로 살아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한테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초대교회는 온 백성이 칭송했어요. 모든 사람이 칭송했어요. 예수 몸이 있도록 방해하고 잡아 죽이고 오게 쳐놔도 저들의 믿는 믿음의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이 칭송했어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안 살니까 요 태박이 얻어잡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서 깨끗하게 살아가서 그리고 초막이 가면서 질병 가면서 자기네 선조들이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생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으라 하고 초막제를 지키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을 받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